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해라 하리라 하고. 아멘. 어제 우리 또 우리 강단 말씀 받았습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제 전도를 위해 예배된 자라는 메시지. 절대 주권도 전도를 위해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또 이제 목사님 개인적인 인생 상황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이제 주셨죠. 또 여러분들도 메시지 잘 받았겠지만 절대 주권 속에 새로운 틀을 갖춰라. 목사님도 옛 틀이 있었고 새 틀이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이 틀이 목사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던 성격적인 부분도 이제 틀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많이 벗어났고, 또 우리 하나교회도 300명이 딱 이제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 맞는 틀이었지만 이제 500명이 되면서 이제 기억이 안 날 만큼 이제 그런 틀들이 또 바뀌어졌다라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이 틀이란 거는 개인도 이게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과 교회의 모든 이 틀들을 좀 바꾸어 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의 이 틀을 바꾸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오신 게 또 우리가 또 붙잡을 단어가 평안이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주권 속에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남편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로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절대 주권 속에 맡겨버리고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 부분이 평안이 누려지는 분들이 보면 절대 주권을 실제로 믿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제 또 이렇게 몸부림이나 내 노력이나 그리고 내 열심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부분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 경쟁하지 않죠. 하나님이 또 굉장한 서밋으로 만들어 가니까요. 이런 털들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제 300명, 500명, 또 1000명, 2000명까지 왔고, 또 앞으로 또 3000명, 5000명, 또 1만 명 성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야 할 그 틀들을 계속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절대 주권 속에 틀들을 바꾸어 가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또 목사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 주시면서 또 기도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이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기도가 되어지는 거, 이게 개인화죠. 실제로 기도되면 모든 게 다 응답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답입니다. 이번 주에 메시지는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이번 주에 살아가면서 또 어떤 문제 속에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도 혹시 올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온다면 절대 주권 또 신앙의 10가지 발판이라는 걸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에게 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로 좀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도 말씀 계속 주고 계시지만 24 기도, 25 기도,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기도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거 저는 어제 말씀드리면서 아무나 그렇게 흉내 낼 수 없는 것들이 뭐냐 하면, 특별히 왜 우리 문제 속에 가장 어려운 게 자녀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도 우리 박세강 목사님 보고 전도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먼저 가라.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흉내내서 내가 절대 주권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목사님께서 계속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면서 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선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면서 믿다가 덜 믿다가 또 믿다가 덜 믿다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고백 자체가 이미 우리의 어떤 그걸 넘어선 고백입니다. 그거 아무나 그런 고백 하겠어요? 그러니까 24, 25 영혼의 이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만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복음 붙잡고 절대 주권 속에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에 딱 부딪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간표 속에 굉장한 응답을 줄 겁니다. 이게 절대 주권 속에 누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목사님 주신 메시지가 절대 주권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 우리 또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 그리고 내 일로 생각하는 거 다 버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만이다 했거든요. 이게 교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유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만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되는 거는 또 왜 그렇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육신적인 질병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내게 육신적인 질병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가장 심각한 자녀 문제, 손자, 손녀 문제 왜 왔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라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과 내 일이다라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 속여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 믿는 거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어쨌든 함정을 파가지고 여러분들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속지 말라. 내 삶이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우리의 절대 주권의 삶이 뭡니까? 이 전도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 예비된 자, 이 전도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 말씀 주셨어요. 조금 전도를 이렇게 조금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전도가 지금은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도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도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회복해라. 이 다락방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복음이 좀 준비된 사람, 반드시 이 다락방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이 열려지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교회도 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뭐 500개, 600개 이런 다락방이 열려질 때 그게 굉장히 우리 교회와 바깥 현장을 살리는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지교회를 왜 하냐? 다락방 잘하려고 지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을 열어가기 위해서 모인 거지, 지교회 자체의 모임은 구역 예배나 또 한 가지 모임과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면,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도 주셨지만 조금 조정을 뭐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모일 건 없잖아요. 그냥 한 번 모이고 나머지는 다락방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목사님께 뭐 조금 보고 드려야 될 내용도 있지만, 이제 지교하고 구역이 그냥 하나로 하시고, 그러면 신방도 되고 구역 예배도 하시고 다락방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교회 모임과 구역 예배를 두 개 할 게 없죠. 지교회라는 이름하에 하나로 모이시고, 그 다음에 개인 다락방이 필요하신 분은 개인 다락방 나가면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제자들끼리 또 구역 예배가 갈 수 있으면 또 구역 예배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또 한 번의 모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광수 목사님도 전도하는 다락방, 이제 전도하고 불신자를 살리는 다락방을 하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권찰분들 보니까 주일날 다 하시죠. 그 다음에 뭐 또 교사도 하시고, 또 권찰에 오시고, 수요일날 수요예배 오시고, 금요일날 전도학교 오시고, 또 주중에 또 이렇게 사역 드시고,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혹시나 반복되는 모임을 줄이고 한 번 딱 모이고 나머지 6일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다락방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아마 그런 시스템을 지금 아마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면 주실 건데, 전 그렇게 아마 인도를 이제 내년부터 좀 받아가는 걸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절대 주권의 이 삶도 우리가 절대 여러분들 된다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고요. 10가지 절대적 주권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또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그 지교회 또 구역 공과 메시지는 서밋 선교사. 그 서밋이란 말은 서론에 보시면요, 서밋은 대통령이란 뜻이에요. 서밋은 대통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통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 7명 전부 다
대통령이었습니다. 영적인 대통령.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불렀다, 이 말은 영적 대통령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오늘 절대주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조금 모자라고 연약한데 어떡합니까? 모자라고 연약한 그거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밋 선교사로 불렀다, 이 말은 대통령으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돈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권력, 그밖에 몰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낸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서밋으로 부른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모자라고 연약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대통령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채워가면서 대통령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어제 원로 목사님 그 말씀 중에 참 너무 웃었던 부분이, 저도 이렇게 예배 인도하다 보면 늦게 들어오잖아요. 늦게 들어오면 등을 왜 이렇게 굽혀서 도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차피 들어온 건데, 어차피 늦게 온 건데 뭐 이렇게 등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막 기어 나오듯이 오시는 분 보면 왜 저럴까? 그냥 이렇게 딱 들고.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서 등을 딱 해가지고 나가고요. 들어올 때도 이래가 옵니다. 렘넌트들 혹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렘넌트 그래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늦게 들어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오는데 왜 그러게 하냐? 어제 목사님 얘기였잖아요. 말씀이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늦은 것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일찍 왔다 늦게 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늦게 온 지각한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서밋으로 대통령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일찍 와 있는 게 맞죠. 일찍 와서 말씀 좀 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맞지만 늦게 오는, 예배 때 지각하고 늦게 오는 저분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 비유예요. 절대 주권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 서밋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서밋을 말하느냐, 어떤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말하느냐,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이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늘 붙잡고 있어야 영적 서밋이에요. 말씀을 늘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말씀 놓치면 영적 서밋이 안 돼요. 근데 영적 서밋이 안 되면 다 틀린 거예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기능과 문화 서밋인데요. 근데 기능과 문화 서밋은 되지만 영적 서밋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서밋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다예요. 영적 서밋이 전부입니다. 자, 그래 놓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가 기능 서밋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기능 서밋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 재창조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그게 우리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고 우리가 맞다는 증거입니다. 기능 서밋은 재창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곤찰이지 않습니까? 곤찰로서도 옛날 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재창조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창조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야 이게 영적 서밋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도 이거 필요한 거예요. 이 서밋이 돼야 돼요. 이 기능을 재창조할 수 있으니까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문화 서밋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지금 필리핀 선교하고 있는 팀들 다 선교입니다. 문화 서밋은 뭐냐면 문화를 바꾼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꿔버려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왜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복음이 있고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보면 그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된다는 걸 한 번 딱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체험하는 걸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문화라는 말은 뭐냐면 불신자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지는 게 문화 서밋이에요. 근데 그 문화 서밋이 영적인 서밋과 기능 서밋이 합쳐져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입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 선교를 한다는 말은 바로 영적 서밋 속에 있고 기능과 문화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런 대통령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밋 전도, 서밋 선교, 서밋 학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밋 전도를 모르면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서밋 전도가 안 되면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재 전쟁, 미션홈 전략, 힐링 스테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후대 렘넌트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음하는 이 인재를 놓친다면 앞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RUTC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렘넌트와 이 인재를 놓치지 마라. 앞으로는 서밋 전도가 안 되면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교가 필요하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우리 하나 RUTC죠. 우리 하나 RUTC가 이 일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밋 전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서밋 선교를 모르면 제대로 이제 선교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서밋 선교 모르면 절대 선교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 오늘 로마죠.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 그리고 컴패션 전략. 이거의 복지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컴패션이란 거는 그래서 복음받지 못한 제3세계 인재들. 지금 우리가 이거를 놓친다면 절대 선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을 실제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서밋 선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회당, 그리고 로마, 그리고 컴패션 전략을 복지 전략이겠죠.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로 서밋 학교를 준비하자. 그 서밋 학교는요, 복음 가진 엘리트를 만들어내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민족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민족 사관학교인데 1년 학비가 2,700만 원입니다.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싸요. 근데 민족 사관학교 나온 아이들이 전부 어디 가냐면 서울대 안 갑니다. 서울대 안 가고 전부 다 하버드대, 그리고 스탠퍼드, 그다음에 영국의 캠브리지 이런 데다 가요. 민족 사관학교 나온 아이들이. 서울대 왜 안 가냐니까 그 시시한 대학 왜 다 가냐 이래요. 애들이 학비가 2,700만 원 1년 학비.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하버드대, 스탠포드, 캠브리지 대학 나와가지고 영적 문제 일으키고 사고 터뜨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울대학만 더 가도 길거리에 이렇게 현수막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민족 사관학교 나온 애들은 서울대 안 들어갑니다. 서울대 안 들어간 애들은 누구냐면, 서울대 들어간 애들은 민족 사관학교에서 너무 공부 못한 애, 너무 공부 못한 애가 서울대 들어가고 거의 100% 다 하버드대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근데 보세요. 또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 또 하버드대나 서울대를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게 또 틀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꾸 이 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이 아이가 대학을 못 나와도 우리 렘넌트가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대학을 못 나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 렘넌트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안 갖고 있으면 이 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 RUTC 지으면 뭐 가는 줄 알아요? 부모는 익합니다. 민족 사관학교처럼 해달라. 학업을 굉장히 올려가지고 우리 아이들 전부 하버드대 보내도록 만들어달라 이래 요구해요. 틀린 요구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민족 사관학교처럼 저렇게 만들어야 될지, 우리 하나 RUTC를 만들어야 할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확실하지. 절대 주권 안 믿으니까 헷갈리지 뭐. 절대 주권 믿는 사람은 그거 절대 안 믿어요. 제 얘기를 자꾸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은 어제도 한 번만 더 해봐라 하면, 저는 공부를 잘해서 캐나다 간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간 거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렘넌트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많아가지고 돈 줘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게 승리하겠어요? 미안하지만, 너무 가난하지만 언약 잡고 성공의 길, 세계복음화 성공의 길을 가는 그 렘넌트가 진짜 렘넌트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밀어줘가지고 되어지는 렘넌트는 미안하지만 혹 아닐 수 있어요. 왜? 우리 렘넌트가 의지하는 게 돈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산, 그거를 노리고 있다면 어찌 그 렘넌트가 세계복음화 렘넌트입니까? 그냥 불신자 아이가 똑같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혹 내 상황이 너무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주권, 영적 서밋 들어가면 돼요. 이거 안 믿으면 불신자처럼 있게요. 또 분명히 하나 RUTC지만 여러분들 요구가 뭐냐면, 우리의 최고의 공부, 뭐 간 줄 알아요? 또 최고
서울대 보내는 이 교사 불러서 우리 아이들 가르쳐 달라 이런 거 요구해요. 단 한 명의 부모도 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각인되는 교사를 뽑아주세요라는 얘기는 안 해요. 뭐 여기 이제 7세반인가 뭐 모여가지고 뭐 한다는데 서울대 보내는 교사를 모아달라 하지 말씀을 각인시켜달라는 그거 요구 안 합니다. 부모들은. 왜냐하면 이걸 안 믿으니까. 뭐가 서밋 학교인지를 안 믿으니까. 이거 절대 주권 안 믿으면요 헷갈려요. 정말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중에 앞으로 장관도 나오고요. 그리고 국무총리도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 나와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나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가가 또 막 그래서 하여튼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서울대 안 나왔어요. 하버드도 안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지금 우리 준비되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밋 스쿨이 학교가 뭔지를 딱 민족 사관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요구하는 게 또 뭐 잘 가르치는 교사를 뽑아달라. 뭘 잘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칠 것 같으면 그냥 학교 다니면 되잖아요. 말로 우리 하나 ROTC의 렘넌트가 왜 옵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영적 서밋. 하나님이 영적 서밋 되면 기능과 문화 살릴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유목사님 한번 그 얘기했어요. 서울대와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이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또 팔지 않아야 될 채권 하나 팔았거든요. 근데 60대 은퇴해가지고 2억 3억씩 바로 투자한 사람 지금 얼마 남았냐? 20만 원 남았답니다. 20만 원 2억 투자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하나은행에 팔지 말아야 할 판 사람이 서울대 애들이다. 자기는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받지만 남들에게는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 친구들이 다 서울대 친구들이에요. 똑똑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납니다. 여러분들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십니까? 우리 전 세계 완전히 지금 경제 망가뜨리는 그 리먼 브라더스에 있는 애들이 다 하버드 대들이에요. 아이브리그의 8개 대학이 나온 애들이에요. 전부 뭐냐?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미국을 망하겠고 전 세계의 경제를 공항을 갖고 온 거예요. 누구가 갖고 왔냐? 하버드 애들 그리고 서울대 애들 갖고 왔습니다. 저 서울대하고 하버드 싫어한 게 아니에요. 싫어한 게 아니라 복음 모르니까 굉장한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3단체가 뭡니까? 3단체는 무조건 하버드대 출신이잖아요. 3단체는 막강한 대학과 막강한 돈과 막강한 권력으로 하나님을 막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우리 인재는 복음 가지고 하버드대를 보내야 되고 서울대를 보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 인재가 만약에 이게 영적인 기능이 없다면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굳이 선택하라 하면 좋은 대학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선택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택되어진 렘넌트는
하버드대를 안 가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25시 서밋 선교사가 되라. 25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문이다. 우리 렘넌트도 전도의 문이고, 우리 모든 여러분 직장도 다 전도의 문이에요. 전부 다 전도 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이 전부 선교의 문이다. 특히 다민족. 우리 교회 다민족부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야,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뭐 각 민족들이 각 언어로 포럼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다민족 예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민족 예배, 이게 다 선교의 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업,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사업하는 사람 사업, 25시로 만들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25시 서밋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렇잖아요. 이제 새롭게 해라. 어제 우리 강단 말씀도 새틀과 예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새틀을 딱 갖춰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라.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제자가 되란 말이죠. 그리고 렘넌트들은 렘넌트 때 이게 가능합니다. 오직 해라. 그리고 렘넌트로서 유일성, 그리고 렘넌트로서 재창조해라. 제가 이렇게 TV 프로그램 잘 안 보지만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국민학교만 졸업했는데도 수십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인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52주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프로그램이 한 10년 넘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면 10년 동안에 국민학교, 중학교 나와가지고 수십억을 버는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말은 학력이 높다 해서 성공하다 아닙니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세계에도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렘넌트가 혹이나 좋은 대학을 못 나와도 하나님의 보고만 해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물론 더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아가지고 복음 제대로 갖고 세계 복음할 렘넌트 있지만, 그 렘넌트와 함께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중학교 졸업했지만,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했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혹이나 능력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밑바닥부터 해라. 근데 밑바닥부터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신용불량 돼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신용불량된 사람들을 불러요. 다 여기 앉혀놓고 하는 교육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교육,
안 가봐서 모르겠죠. 저는 가봤는데 하는 교육이 뭐냐면 핸드폰을 바꾸라.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핸드폰 바꾸라는 얘기예요. 스마트폰에서 2G로 바꿔라.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달에 그 4만 원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채무를 갚아 나가라. 첫 번째 교육이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는 사람은 밑바닥부터 하라는 거예요. 남들 다 좋은 뭐 폰하고 이런 거 다 따라해가지고 이 사람 언제 그 채무를 다 갚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능력 없다라고 생각하면 밑바닥부터 해요. 이게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성격, 생각,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 모든 일도 여러분들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하나 RUTC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뭐 했지? 내가 돈 하나 벌어놓은 거 없고 뭐 했지? 그러면 돈으로 뭐 헌신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밑바닥부터 해라. 우리 하나 RUTC에서 내가 하루에 5번씩 집중기도 하겠다. 내가 비록 지금 가진 뭐 경제적 여건은 없지만 내가 일을 두고 내가 하루에 5번씩 집중기도 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하는 게 밑바닥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밑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과 응답 주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서밋 선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 속에 이번 한 주간에 서밋 선교사로 나를 부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답을 찾아내는 귀한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전도를 위한 예비된 자로 절대 주권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 서밋 선교사로 설 귀한 권찰분과 구역장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